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쨍하고 해 뜰 날 옵니다. 시작. 네, 지금 흐린 날씨, 비바람 치는 폭풍우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쨍하고 해 뜰 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배우이죠. 노빈 윌리엄스 주연의 죽은 시인의 사회라라는 명화가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 유서 깊고 전통 있는 고등학교에 존 키팅이라는 영어 선생님이 부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학생들과 짧은 만남을 가진 후에 학생들을 이끌고 학교 복도로 나아가죠. 그리고 복도 한 면에 질비하게 걸려있는 빛바랜 사진들에 학생들의 시선을 주목시킵니다. 그 복도 한 면에 그 걸려있는 사진들은요, 그 학교 출신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빛바랜 모습으로 그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에 찍혀 있는 젊은 그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나 죽은 그런 친구들이었었어요. 빛바랜 사진을 한참 응시하던 존 키팅 선생님은 갑자기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카르페 디엠.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상하게 바라보자 다시 한번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날 선생님과 함께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던 한 학생이 자기 기숙사로 돌아와 앉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내뱉었던 그 말 카르페 디엠이라고 똑같이 중얼대더니 갑자기 흰 종이 위에 이런 글자를 써 내려갑니다. Seize the day. 직역하자면 그 날을 꼭 붙들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따라서 해봅시다. 카르페 디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제목입니다. 카르페 디엠, 라틴어로 직역하자면은 오늘을 꼭 붙들라, 나를 붙잡아라는 뜻이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용어를 엔조이하라, 우리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껏 후회 없이 즐기자, 이런 의도로 이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선 일부러 흰 종이 위에 Seize the day라고 적고 카메라 감독은 그 글자를 클로즈업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관객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라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역시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2주 동안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박한 바램과 소원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 갖고 있는 지고지순한 소원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있다 말씀을 드렸죠. 어떤 소원과 바램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인 우리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죠. 더 나아가 부모인 하나님의 그 좋은 면, 아름다운 면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역시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바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조물로서 제한된 시간을 사는 동안, 따라서 해봅시다.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는 삶이야말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나의 바램대로 너희가 지혜롭게 사는 인생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에서는 때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며 세월을 아끼는 인생,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은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에는요, 돈을 주고서라도 세월을 사서 너 것으로 만들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서부터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은 금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시간이 돈이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시간은 돈이나 금보다도 더 귀하기에 그것을 지불해서라도 너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가치보다도 더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이 명령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시간은 너희들이 돈과 금과 맞바꿔서라도 너희 것으로 삼아야 할 만큼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가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문장 속에 있는 원뜻이에요.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요, 세월을 따라서 해봅시다. 건져 올려라. 예, 세월을 건져 올리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회적이고 일시적이고 종말적이라는 것이죠. 시간은 흘러가면은 반복이 안 됩니다. 재방송이 안 됩니다. 시간은 쌓이거나 저축하거나 저장이 안 됩니다. 흘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멍 때리면서 시간 세월을 이렇게 여러분 보내다 보면은 허송세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흘러가 버려서 다시 붙들 수 없는 것이 시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도록 건져 올려 붙잡으라는 뜻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세월을 아끼라는 이 문장의 원어의 뜻은 따라서 해봅시다. 시간을 선용하라. 예, 그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 주신 그 분의 이 마음을 따라 그 시간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그 뜻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문장 속에 담겨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생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귀한 것들은 다 공짜로 좀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공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은 다 공짜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창조 이후로 가장 공평하게 나눠주신 선물이 하나 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시간. 저는 시간이라는 선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또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 자나 젊은 자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공평한 선물을 모두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나눠준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붙들고 내가 1분 2초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저마다 격이 다른 오늘과 내일, 미래를 맞이한다는 것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좀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허송세월을 하다가 빈곤한 삶으로 마무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공의 요소로 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뒤늦게 뒤돌아보며 후회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잘 선용함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겨주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서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떳떳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서게 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월과 시간을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 잘 아끼는 것,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쌓이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신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함으로 인하여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로 주 앞에, 타인 앞에, 또 거울 앞에, 자신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소 인생이 됩시다. 시작. 뜬금없이 시소 인생이 뭐냐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데 궁금하실 텐데요, 당연할 거예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꾸 말을 줄여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데, 시소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인생이라는 뜻으로 제가 한번 줄여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을 하고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우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바른 시간관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의 청직임을 기억하라 말씀드렸는데, 청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잠깐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맡은 것들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청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의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시소인생, 카르페 디엠, 이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은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잠깐 맡긴 그 제한된 시간 동안 내가 관리할 뿐이고, 그리고 그 시간 활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시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내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고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누구도 나의 시간을 연장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줬던 그 시간을 이제는 그만 주고 싶다, 그만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어떤 이도 단 5분이라도 내 인생과 내 세월과 내 시간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왜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청직인 우리들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었던 존 웨슬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주어진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함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던, 시간 활용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우셨던 그런 목회자로도 유명합니다.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결산의 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니?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잠깐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왜 맡기셨습니까? 자녀들이 네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서 겸손해지라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자녀들이 안 되는 걸 보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에는요, 자녀를 맡겼다는 우스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으셔야 되고요, 삶의 본을 보여야 돼서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대에 서서 그 자녀 양육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청지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신문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맡겼던 물질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물질 내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거라고 아둥바둥 모으고 끌어안고 여러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악인을 만나게 하셔서 뭐에 홀린 듯 우리의 여러분 생각을 잠깐 멈춰주시면 사기로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악인을 만나서 어떤 고소고발을 당해서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뚫린 전대가 되어 흘려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물질 아닙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 하나도 여러분 내 손에 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허공 공기와 같은 것이 물질인데, 내가 너에게 맡긴 걸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 신문은 누구도 마지막 날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믿고 선물로 준 그 시간, 맡긴 그 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고 결산해 보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심판대 앞에서 이 신문을 하실 때 이 결산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 시간의 청지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마지막 날 그 주님의 신문 앞에 우리가 여러분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요, 청지기로 주인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끼는 사람 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요. 24시간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표를 잘 세워놓고 뭔가 누수되거나 낭비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시간 활용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존 웨슬레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지런해라. 그러나 결코 쓸데없이 부지런하지는 말아라. 여러분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부지런해지래요. 그러나 쓸데없이 부지런하지는 말아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바쁘게 살고 분주히 살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주 독특한 개코 원숭이라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좀 싸나운 원숭이 떼들인데요, 그 원숭이들의 일상이 너무나 단출해요. 그 3분의 1은 잠자는 데 쓰고 3분의 1은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거나 또 먹이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일에 쓰고 3분의 1은 노는 일에 이 개코의 원숭이의 이 삶이 그렇게 허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인간과 다른 원숭이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웃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이 잠자는 것으로 똑같이 여러분들 소비될 거예요. 많은 부분이 여러분 돈 벌고 그것을 여러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에 사용이 되어지겠죠. 많은 일들이 놀고 즐기는 일에 여러분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좀 일을 하면서 돈 벌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원숭이하고는 다른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개코 원숭이와 똑같이 여러분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잠자는 것으로 허비하고 상당한 것을 먹는 것으로 여러분 허비하고 상당한 것을 놀고 누군가에 다투고 갈등을 하는 것으로 소비를 해버리고 유일하게 다른 것이 돈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과 개코 원숭이의 삶이 다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언가 조금 문제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기에 너희들은 쓸데없는 일에 바쁘고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쓸데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는 것인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저는 멍부 인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풀어주고 싶어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일을 대처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인생들을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똑부, 똑개, 멍부, 멍개 인생이 있어요. 똑부 인생은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한 인생이 있습니다. 방향 설정이 올라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도 유익하고 누군가도 살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죠. 똑개가 있어요. 똑똑한 것은 있고 가진 것은 맞는데 여러분 게을러서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멍부가 있어요. 멍청한데 부지런해요. 여러분 또 하나는 멍개가 있어요. 멍청한 데다가 게을러요. 가장 이상적으로 일과 시간을 다루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똑부라고 할 수 있겠죠. 똑똑하고 내게 주어진 것만큼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은 똑부 인생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피해야 될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이냐? 여러분, 멍부 인생이에요. 멍청한데 부지런하잖아요. 꼭 일을 저질러 놓아서 주위 사람들이 뒷수습하는 일에 곤욕을 당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목적지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다 보니 여러분 다시 한번 궤도 수정을 하려다 보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여러분 열정을 여러분 쏟아 부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 무언가 여러분들 내가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무언가 내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멍부 인생,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달리 쓸데없는 일에 부지런하고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쓸데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리석은 멍부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 저는 세 가지 다음과 같은 일에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어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경건 생활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을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는 일에,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든 여러분 내게 주신 시간을 반드시 우선순위로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의 우선순위로 여러분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일, 가까이 하는 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일에 먼저 시간을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지혜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잘 들으세요. 예배로 시작하지 않는 한 주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하루가 있죠. 그날 얼마나 여러분이 열심히 살건 분주히 살았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예배로 시작하지 않은 그 한 주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은 그 하루는 이미 시간 활용해서 실패한 하루와 한 주입니다. 악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한 거예요. 분별하십시오.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며 건져 올리라고 했어요. 돈을 주고서라도 우선순위에 너 것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 선용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실패한 그 한 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 한 주의 시간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쓸데없는 일에 바빴던 어리석은 멍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삶에 경건의 생활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는 지혜로운 시소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제 경험은 그런데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밤 늦게까지 열심히 막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냈는데 잠자리에 들 때는 무언가 막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은 하루 종일 또 열심히 살았지만 무언가 되게 뿌듯해요. 만족이 있고 뿌듯하고 평안한 잠자리를 주는 그날은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열심히 살았던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만남이 있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선순위의 삶이 먼저 여러분들 그렇게 할애되어졌을 때 그날 하루의 삶은 되게 뭔가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평안한 잠자리를 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저는 이 예배로 또 경건생활로 하루의 첫 시간과 하루 시작하지 않는 분들에게 그냥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게 허비하지 말라고 막 여러 모양으로 좀 사인을 좀 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은 막 공부하는 일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소홀히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막 시험 칠 때만 답안지가 다 밀려버리는 거야. 아,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헛된 거구나. 그렇게 깨닫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막 연애하는 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있어요. 막 그런 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족족 막 채이는 거예요. 끝에 가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 맞바꾼 신앙과 맞바꾼 이 연애는 옳지 않구나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예배 안 드리고 경건생활 안 하고 놀러 가시는 분들은 족족 막 갈 때마다 못을 박아서 막 타이어가 빵꾸가 난다든가, 오고 갈 때마다 누군가 떨어뜨리면 압정을 밟는다든가, 밥할 때마다 맨날 밥이 타거나 여러분 돌을 씹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한 거구나 깨닫고 그러면 돌이키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시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요?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바쁘게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러나 멍부 인생,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쓸데없는 일에 바쁘지 아니하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내게 시간을 주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소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 선용하는 방법은요,
자기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장한 막연한 희망과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 삶에 변화 없습니다. 성숙과 성장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두 가지 교회를 통해서 주신 선물을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할 때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목회자를 통한 가르침과 훈련에 내가 여러분 열심을 내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제에 힘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성숙과 성장과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인격의 지평을 넓혀가고 지식의 질평을 넓혀가고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그냥 마음과 생각으로만 여러분 그런 건강하고 좋은 변화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 너무나 이렇게 좀 너무나 과장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만 따라 세웁시다.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의 축소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꿈 깨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일은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일은 내가 남들보다 더 어떤 지적인 또 인격적인 신앙적인 또 육적인 부분에서 더 건강하고 질평을 넓혀가며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 꿈을 깨십시오.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농축되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결산의 여러분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돈을 잘못 투자하고 관리해서 인생 망친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에는 시간 잘못 관리해서 인생 망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많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지평을 넓혀가고 인격의 수양을 넓혀가고 몸을 건강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딱 두 가지 자기 개발과 자기 관리를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하십시오.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했죠. 이건희 회장이 한 달에 40권의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인류 초기업의 그 여러분 CEO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한 달에 40권의 책을 읽었을 정도였다면 밥 먹는 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 절대 불가합니다. 속독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삼성이라는 그 기업과 이미지 메이커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해요. 앞서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 삼아 역사를 통해 배우는 지혜 두었죠. 여러분, 똑같은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책을 읽게 되면은요, 소재의 여러분 거리가 다양해집니다. 책을 읽게 되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책을 읽게 되면 여러분 창의와 여러분 무언가 창조적인 생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 번뜩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 책 사서 읽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좋은 전 세계의 스터디셀러가 있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그게 뭐예요? 성경 아니겠습니까? 가을에 성경책 읽으세요. 자꾸 읽으면은요 그만 눈만 따라갑니까?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어떤 사건을 머릿속에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 연결하면서 끊임없이 성경과 책을 읽게 되면 우리가 머리가 여러분들 이게 뇌가 운동을 하면서 치매 예방에 여러분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치매에 대해서 두려워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있다면 자꾸 읽으시면서 뇌가 움직이게 만들고 자꾸 읽으면서 상상하게 만들고 자꾸 읽으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독서력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자기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시간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할애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영혼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마음에도 문제가 생겨오고 마음의 병이 찾아오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영향을 받게 되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혼으로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영광 받길 원하세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하루에 여러분 30분 이상은 꼭 걸으셔야 돼요.
헬스장 가서 뭐 특별한 운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걸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요 근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버려요. 제가 여러분들 한 2달 정도 작년에 수술하고 그렇게 잠깐 제가 이제 재활하는 동안 저는 오른손 잡이다 보니 다리도 오른쪽을 더 많이 사용해서 이 오른쪽의 허벅지와 종아리가 근육이 더 많았어요. 딱 육안으로 보더라도 오른쪽이 더 두꺼웠는데 2달 잠깐 동안 이 다리를 안 쓰는 동안 이 근육이 확 빠져버려가지고 너무 앙상하게 2달 동안 안 썼는데도 안 걸었더니 근육이 빠져버렸고 그 후로 여러분들 근육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젊으니까 그동안 운동하면서 만들어놓은 근육으로 버틸 수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근육이 한번 빠지면은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하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이유가 근육과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안타까운 한 자녀의 상담 전화를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어르신은 70이 넘으신 분은 교회에 오고 싶지만 같이 사는 그 아들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님 지금 코로나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갑니까?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게 하셔서 그냥 늘 집에만 있으셨어요. 가끔씩 저랑 전화도 하고 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오려고 하면은 또 갑자기 대유행이 시작되고 믿지 않는 아들들이 못 가게 하니까 집 밖에도 전화할 때마다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역시나 우려하던 대로 이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기 시작을 하셨고 그렇게 몇 번 주저앉아서 더 움직이지 못하셨더니 그만 조금 인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으셔서 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셨고 결국 누군가 자녀들이 24시간 옆에서 돌봐줘야 될 상황까지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아버님을 요양병으로 모셔야 되는데 또 아버님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전히 생각이 또 사라진 건 아니셔서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저한테 상담 전화를 그 막내 아드님이 전화를 하셔서 1시간 넘게 몇 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르신들 우리 박인장 원사님 교회 속에서 걸어다니고 막 운동하신다는 것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 수술한다 해도 그 노력으로 운동하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한 분 이사 신방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하루에 5장 이상 성경을 꼭 읽으신대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읽고 생각하시고 또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뇌 운동을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공원을 1시간 정도 여러분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은 걸어 다니시는데 2번 정도 걷는 것이 지금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정말 잘하셨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렇게 행동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님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월이 더 빠르죠. 조금 전에 남장로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시간이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크면은 걸어가는 것 같고 청년이 되면은 뛰어가는 것 같고 나이가 많으면 여러분 중년이 되면 날아가는 것 같지만 노년이 되면 여러분 번개처럼 눈 깜빡할 사이에 가는 것이 세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날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십시오. 주신 시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개발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인격과 지력과 건강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독서력과 말씀을 읽는 시간과 운동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우선순위로 할애하셔서 지혜롭게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 다 될 수 있기를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우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들으셨죠? 움직입시다. 계속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오래 사셔요. 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신 주인의 의도대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섬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천국으로까지도 이어지는 일들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일들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다가 죽는 일, 이웃 사랑하고 섬기다가 죽는 일, 복음 전하여 한 영혼을 전도하고 새 생명으로 이끌다가 죽는 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거나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다가 죽는 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천국에서조차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장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시간도 없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데 시간도 없고 해야 될 많은 바쁜 삶 속에서 절대로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위대한 계명이라고 일컫는 이거 하다가 죽으래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다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죽으래요. 이웃 사랑하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새 생명 주고 한 영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이 일이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이라고 일컬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이어지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주신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 세상에서는 멍청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지 아니한 가장 지혜로운 인생, 시간을 잘 활용하는 칭찬받을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똑같은 시간이지만 똑같이 바빠요. 똑같이 여러분 분주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교회를 사랑하고 누군가 전도하는 일에, 한 영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끄는 일에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투자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괴롭죠?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 일들이 영혼까지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귀한 시간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했다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 증거하고 한 영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섬기는 일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셨던 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 지혜로운 길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분이라는 단막극이 있습니다. 아주 젊고 유능하고 총명했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은 온몸에 암이 도졌고 15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15분밖에 못 살 것 같으니 이제 삶을 마무리하라는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들어요. 망연자실에서 한숨 쉬다가 15분 중에 5분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갑자기 병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유산을 유일한 조카였었던 이 젊은이에게 남겨주고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곧이어 또 한 통의 소식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되어져서 이게 이제 학술지로에 실린다는 그런 소식이 들은 거예요. 곧이어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토록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던 그녀의 부모님이 드디어 결혼을 허락한다는 그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여러분 10분밖에 남지 않은 이 젊은이에게 막대한 재산, 학위, 그리고 여러분 결혼 생활이 과연 어떤 의미와 어떤 여러분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식들을 붙들다가 15분의 시간은 다 흘러 젊은이가 숨을 거두는 것으로 15분이라는 이 연극의 막은 내리고 맙니다.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아닐까요? 무엇을 붙들고 주어진 시간들을 지금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으십니까? 가끔가다 제게 비보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사랑하시던 그 장로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 아시죠?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그냥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조금만 더 사시지,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 있어요. 그분의 살아온 삶을 지켜봤던 저도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기억을 못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들에게도 충격적인 선언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그만,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너에게 이제 공짜로 시간을 줄 수 없구나. 이제 올라와서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했는가 나하고 한번 결산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어 맡겼던 시간을 결산하자고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면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이 시간관념으로 서도 괜찮겠습니까? 때가 악합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월과 시간을 아낌으로 약한 세상에 우리 주신 귀한 선물을 빼앗기거나 도둑질 당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